이 한국의 미투 운동이 지금 큰 파장도 일으키고 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검사, 여자 검사가 JTBC라는 방송국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그 성추행을 당한 피해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 이 큰 파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 조민기라는 사람이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았죠. 한간에 저런 자살의 소식을 들으면서 미투 운동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또 가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여론들이 때로는 또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투 운동이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민기 쇼크라는 이런 단어가 생산될 만큼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 때문에 사회가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조민기 씨의 자살을 통해서 미투 운동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운동이 되었다라고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조민기 씨가 자살을 한 것은 미투 운동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미투 운동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자성의 소리보다는 죄송하지만 더 들추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직업을 많이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권력형 성추행과 성폭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정말 한국의 뿌리 깊은 잘못된 이 성문화, 또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셔서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참 무섭다 라는 것을 미투 운동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죠.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 무섭고도 두려운 죄가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이 죄악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모르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일을 숨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무서운 죄악들이 한국 사회에 이 전 세계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원자폭탄, 핵폭탄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이 무서움을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은밀한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죄의 결과는 존재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서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운 좋게 은밀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모든 죄악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람에게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내뱉었던 어느 그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은밀한 죄가 내 속에 있지는 않을까? 이 은밀하게 지었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여전히 습관 속에 짓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 않을까?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자가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이 내 안에 은밀한 죄,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것뿐이지. 저도 은밀한 죄,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들추어내지 않았던, 들키지 않았던 이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죄악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죄악된 현재에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하시고 참 좋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야 말았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아담과 이브,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치마도 온전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치마가 아니라요, 그냥 앞치마에 불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다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나뭇잎은 시들어버리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 죄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숨기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도 죄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죄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저 태평양 중앙에 우리가 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감출 수는 있고 그 순간 들키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를 입혀주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가죽옷을 입으면 옷이 좀 비싸죠.
왜 비쌉니까?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를 가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옷을 지어주셔서 죄를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이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비밀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죽 옷이라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실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서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기 전에 제사장들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이 피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요 얼마나 깊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을 악용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짐승만 잡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피만 흘리면 용서함을 받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법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피의 제사만 드릴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피의 제사 대신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실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뿌림으로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본인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단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이제는 불완전했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도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죄도 앞으로 우리가 모르게 지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드렸던 완전하신 그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다가올 그 세대들이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 그러겠나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생명인데 그 값을 우리에게 치르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이미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은 째째하게 어떤 부분만을 용서하겠다, 이것을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잘 안 믿겨집니다. 아니, 앞으로 다가올 죄,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에서 자유롭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사람 앞에서 짓는 은밀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라는 이 말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의 뿌리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죄를 짓는 데까지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노예에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살아갑니다.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서도 보혈을 묻고 보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죠. 옳고 그르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값없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내려놓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부인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받았던 이 용서의 은혜, 조건 없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실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든 옳고 그름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내 마음속에 평생 동안 짐을 가지고 가야지만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미움과 분노,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이 무거운 짐,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단 한 번의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